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앞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라에 이르고 동쪽으로 가 다마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나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자손이 나오죠?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죠?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 지파, 그죠?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더 커졌어요? 에브라임이 더 커졌어요?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서쪽은 단 지파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실로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 나오죠. 실로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성전 건축되기 전에 천으로 만든 성막 있잖아요. 성막. 예? 성전 건물 그 다윗이 건물 짓기 전에 실로에 가면 회막을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간다 그러면 다음 실로로 간 거예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 나오죠. 여리고성 유명하잖아요. 네? 그 7바퀴 돌고 고함 치니까 무너져 내린 유명한 성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라고 하는 또 지명도 나와요. 라마가 나오는데 라마가 어디냐면 왜 유명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 다음에 수가성도 나와요. 수가. 잘 보시면 수가가 나오는데 수가는 왜 유명하죠? 수가성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던.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지역이 또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에발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이 놓여 있는 데가 어디냐? 그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요충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요충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파도 커요. 그래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10지파의 영향력을 끼쳐요. 12지파 중에 이게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를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2지파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는 끌고 가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형이 있는데 둘째가 더 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누리질 못하고 그 큰 영향력과 축복을 엉뚱한 데 썼어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대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축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복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뭐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복이 몇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만 100% 가진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갖고 있어요. 복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내 마음에 들면 복을 던져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복을 안 던져주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100%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100% 복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100% 복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가까이 가면 복을 받고 내가 멀어지면 복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면 복을 받고 가까이 안 가면 복을 못 받는 건데 가까이 가지 않은 내 탓이다 그거죠. 그런데 뭐가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교회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가까이 와서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가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건 안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멀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성도님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가두려고 그래. 교회에다가 교회 오면은 복 받고 교회 안 오면 복을 못 받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뭐도 멀어진다.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위험하긴 하다. 그런데 뭐 바쁜 일 있으면은 못 올 수도 있지 뭐 그죠? 그것까지도 막 정죄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심한 것 같아요. 마음은 아닌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항상 그 사람한테 있죠. 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냥 복은 오게 돼 있어요. 영이신 분의 복이 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겉모양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1년 365일 교회를 오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 받을 수 있어. 왜요? 마음이야. 교회 365일 와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마음과 생각이 가깝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 왜?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바빠가지고 예? 참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못하지만 늘 있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와 복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 보기에 만족한 신앙인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신앙인, 진짜 신앙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은 중요하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켜주는 분들은 그 자체로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복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아름답게 누리지 못했다고요. 첫 번째는 축복의 방향을 잘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은 후에 방향 설정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열 지파를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뭘 세웠죠? 금송아지, 베델하고 단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열 지파를 명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돼. 실로.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실로가 아니죠. 성전이 실로는 다음이고 성전 건축이 되면은 이제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썼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저주가 된다. 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한 40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30대 초반에 그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신발 공장. 근데 그 신발 공장이 대박이 났네요. 신발 하나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마치 그 유명한 노래 한 곡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모델 하나가 팔리잖아요. 그럼 막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30대 초반에 그냥 막 진짜 방바닥에 돈 깔고 살았대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물질 축복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30대 초반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제 승용차 일단 사고 좋은 집 사고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돈은 많고 막 이제 뭐 평생 먹고 막 그냥 뿌려도 막 남을 정도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슬슬 사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도 이제 소주 마시다가 맥주 마시다가 이제 양주 마시고 양주 중에서도 최고급 양주를 마셔도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로 또 만족이 됩니까?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뭐 돈을 막 뿌려도 막 돈이 나오니까 도박하고 그 다음에요 여자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그러면 물질 축복 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물질은 뭐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쪽으로 사용했으면 복을 잘 누리는 거다 그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멀어지는 쪽으로 사용했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제 가진 거 안 가진 거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많이 벌었어요? 뭐 부자가 됐어요? 그 자체가 꼭 축복은 아니에요. 그래 벌어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썼다. 그래야 축복인 거예요. 자, 내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저주예요? 쫄딱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갔다. 그거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비교합니다. 그 누가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비교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을 쫓아간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따라가야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자기 생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따라가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할 수 있죠? 네. 감정적으로 부러워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이 험난한 세상 나도 좀 돈방석에 앉아서 좀 잠 좀 자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지. 그렇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게 축복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가까이 가야 축복이지. 자, 건강하면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되고 내가 병들었어요. 그래 잘못 살았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붙든다 그러면 그 병든 건 축복이 될 수 있다. 다 저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방향성에 달렸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까이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하고서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지. 그쵸? 네.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100% 복이신 분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까이 오니까 나는 100%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영이신 분이니까 영으로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100% 복이신 분과 가까워지고 일단 성령이 오시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요.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환경적으로 형통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마음 중심이 가까워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 읽어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그러면 중심이 진실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거예요? 내 마음을 헛된 데다 두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면 그게 진실한 거지. 이야, 진짜 우리 어르신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죠? 네. 늘 안 좋은 생각, 뭐 죄된 생각,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 모시기에 진실한 거는 그냥 하나님 여기다 하나님 모시고 더러워도 모시고 부끄러워도 모시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진실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이제 물질 축복 얘기했는데 모든 소유와 모든 시간을 영생이신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복하니라.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준다 이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물질이 생겼는데 양주 마시고 도박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면 그거는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을 구하는 거지. 쾌락을 구하는 거죠. 시간은요, 시간. 네? 새털같이 많은 시간 뭐하고 사십니까? 새털같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되는데 새털같이 많은 시간 뭐하고 살아요? 이 생각과 마음속에 딴 거를 넣고 사는 거예요. 딴 거를. 근심,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네? 세상 성공 이런 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닥치지도 않을 걸 염려하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고 괜히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나 있죠? 근데 염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들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어떤 게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저는 설거지 할 때 꼭 들어오더라고요. 설거지 하는데 이제 막 열심히 설거지를 하잖아요. 네? 설거지를 할 때 이제 닦으면서 생각이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럼 진공 상태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게 딱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 아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듣잖아요. 왜 그래? 무슨 생각해?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지금 부끄럽고 참 후회가 되고 그래서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이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이게 영들이 공격한다는 걸 몰랐어.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느냐? 생각을 넣어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고 문득 들어오고 그래요.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게 하루 종일 내 속에서 안 떠나. 그거는 아주 부정적인 영이 마귀의 영이 딱 여기 머리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드릴로 뚫고 있는 거예요. 드릴로. 이 생각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매여서 막 화도 냈다가 울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요. 제가. 진을 치는 거죠.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기를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여기가 안방이요.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가요. 슬픔으로 꽉 차고요. 에? 내 자신의 그 못마땅함, 열등감으로 꽉 차고요.
나 같은 거는 죽어야지 하는 막 우울한 걸로 꽉 차고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장악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계속 공격은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분별을 합니다. 또 왔구나. 그런데 이게 계속 와요. 계속.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틀림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은 뭐 귀신 머리 풀고 시커멓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내가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은 딱 차단해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너 또 왔니? 안 받아들여. 다른 생각해. 어떤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생각. 하나님 나 축복한다는 생각.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으로 싹 바꿔버려요. 근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됐어요. 맨날 졌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겼어요. 지금은 금방금방 이겨.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두통약 안 먹잖아요. 과식했을 때는 먹잖아. 그죠? 체해가지고. 네? 근데 두통약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근데 지금 너무 머리가 시원하고 편안하고 여기도 편안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계속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분은 한 번도 아니 안 가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데 성령님 그러면 오신다. 근데 내가 생각을 부정적이게 돌리면 부정적이게 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관리를 안 한 탓이고 생각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탓이다. 그러니까 계속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화, 분노 이런 걸로 그 수많은 시간을 다 채우고 살 거다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났을 때 이걸 알아듣는 분이 따로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분이 따로 있고 못하는 분이 따로 있고 근데 그대로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방향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축복의 근원을 잘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줄기에서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축복했냐면 야곱이 축복을 한 거예요. 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얹은 거야. 어금 막혀서. 그러니까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형에게 왼손 이렇게 어금 막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줄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분의 그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 줄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몇백 년 전에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현실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축복의 근원이 야곱의 기도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마음 중심에. 자,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고 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을 잘 설정한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와 있느냐? 말씀으로 와 있다. 성경으로 와 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간직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두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디 영접? 마음의 영접. 예수님을 여기다 영접하는 것이 복의 근원을 잘 설정한 것이다. 손님으로 영접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 모셔놓고 내가 주인인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30년 동안 믿었어요. 40년 동안 믿었어요. 복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긴 믿어. 그런데 뭐예요?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복 못 받아요. 그 상태로는. 내가 주인이니까. 축복의 근원을 나로 설정한 거지.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쉬운 길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다 와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나하고 나에게 속한 게 오겠지. 근데 나한테 있는 거는 모든 것이라 해봤자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이신 분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니까 생각하고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갈려. 거의 80~90%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주인이지. 그리고 주인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불리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만 제가 주인 노릇 하겠습니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00% 복이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100% 복이신 분은 와서 그냥 가져가라. 영원히 가져가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평상시 이걸 계속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이렇게 충만하게 되시도록 계속 기도를 해놓으신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을 해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은
평상시에 누구 생각으로 꽉 차겠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지. 근데 내 생각은 좋은 생각이 될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 죄로 심히 부패해 있다. 물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결국 내가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꽉 차 있는 분, 성령으로 꽉 차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의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기도한 대로 받아요. 생각만 해도 받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첫 번째는 방향 설정, 여기는 근원 설정. 여기는 뭐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이제 반복되죠. 10절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뒀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씀은 불순종했죠. 왜 그냥 뒀느냐? 종을 삼으니까 아유 이 종들을 부리니까 편해요. 그리고 이익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아니 싹 없애라. 근데 이걸 왜 없애? 편하고 이익이 되는데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이게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물든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썩은 사과가 자꾸 전염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후에 이 축복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아름답게 누리는데 복종을 안 시키고 내 편의대로 하니까는 이게 자꾸 썩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이 자꾸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두는 거죠. 이 말씀을. 이게 어떤 상태냐? 말씀이 주인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꽤 나오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악인들의 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의 꾀가 계속 올라오게 돼 있고 그게 주인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익과 편리 이거를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이익이 돼도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쫙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 누구 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장관 자리 하나는 주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 주인이신 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아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러 간다. 죽으면 나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오리알이네. 끈 떨어진 연이네. 그래도 아멘.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금방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생각을 넣어줘. 영이라고 그랬죠. 영은 뭘 넣는다? 생각을 넣는다. 뭔 생각을?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생각을 넣어. 이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마귀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해. 성령은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을 넣어요. 내가 살아야지, 남을 죽여야지, 미워해야지. 이게 전부 마귀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은 용서 쪽으로 생각을 넣지 원수를 갚으라고 안 해요.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줘라.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인간적 생각은 내가 그걸 왜 내가 참고 내가 왜 줘. 그 다음에 마귀는 가서 죽여버려. 근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아니 용서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이잖아요.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치 막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들면 하나님 붙은 거고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내가 버린 거지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영원히. 예? 우리가 잡았다가 놨다가 막 변덕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갔다가 안 오는 게 문제니까 문제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갔다가 다시 오면 살아요 그냥. 예?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붙드시기 바래요. 생각으로 붙드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는 거, 물질 축복 받았다고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복인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복이에요. 마음이 멀어졌으면 그 자체로 저주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100% 복이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주인으로만 섬기면 영원히 이 엄청난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 가까이 머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